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청년들처럼 참 머리 아프고 그리고 참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그 헬조선이라는 그런 표현이 막 떠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쓰는 그 대상들이 바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생각할 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정말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경쟁도 경쟁이지만 그렇게 뚫고 들어가고 난 이후에 몇 년 지나고 나면 아무리 큰 기업에 들어가서 안정된 직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한국 사회가 정말로 큰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청년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몫이 고스란히 자기들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헬조선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이 젊을 때를 살아가야 될까? 성경에도 보면 내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청년의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분명히 그 청년과 때를 이렇게 같이 한 문장에 넣고 사용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청년만큼 활발하게 자기 인생을 꾸며갈 수 있는 그 때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이 나이 들어서 자기를 실현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유난히 똑똑해서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들보다는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며 자기 길을 구별되게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공통적으로 보통 청년들의 생각을 우리가 해볼 때 이 청년의 때만큼 우리가 정말 열정적이고 그리고 보람을 일구어내며 그리고 무언가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상황이 이 청년의 때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청년의 때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한 그 단어가 이 청년들에게 붙어요. 어떤 단어가 붙느냐 하면 오늘의 청년을 N4 세대라 그렇게 얘기해요. N4 세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사람이 돈을 내는 거 말고 우리가 전체로 동등하게 나눠서 내자. 그럴 때 n분의 1 하자.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의 그 n. 그 다음에 여기 포는 포기의 포자예요. 그러니까 n4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너무 포기할 게 많은 그런 청년이라는 거. 청년이라면 포기하지 않고는 자기를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르면 미래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미래가 정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조선이라고 불릴 만큼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취업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뭐 예전 같이 뭐 시험을 통해서 경쟁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자기가 특별히 어떤 재능이 있고 자기 어떤 특별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꼭 취업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실현하는 길은 많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도 보면 이 거리에 뭐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게 이게 상당히 빨라요. 저는 이 동네를 해서 저 불광천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보면 계속 뭐가 있다 없어지고 뭐가 있다 없어지고, 몫이 좋은 데 같으면 계속해서 뭐가 들어왔다 없어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살아가기가. 요즘 결혼 연령이 뭐 35세 이상이에요. 이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관계가, 얕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람들이 살기는 좋은 시대지만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참 어려워요. 이 청년의 시절에 그냥 같이 뒹굴면서 뭐 같이 밤을 새우며 하루 종일 밤 새워가면서 인생을 논하고 그러던 시절에 이 부딪히고 함께 뒹구는 그런 시절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같이 뒹구고 이렇게 뭐 그러면 뭐 성적으로 뭐 이상한 오해를 받는 시대라 그러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가면 거룩이 생각나고, 교회에 가면 선함이 생각나고, 교회에 가면 뭔가 기쁨이 생각나고, 항상 예전에는 기쁨으로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교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목사지만 어디 가서 교회 얘기하기가 그게 녹록치 않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들면 벌써 낌새를 채고 딱 등을 돌립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너무너무 망가졌어요. 이른바 교회의 어른,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 충격을 던져주는 것들을 보세요. 이게 그냥 뭐 여기저기서 막 터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회가 어지러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소망이 이제는 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롱해요, 조롱. 예수 믿는다 그러면 조롱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자기가 살던 시대를 무너지는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14편에 보면 무너지는 세대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윗의 고민이고, 다윗이 자기가 사는 시대를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무너진 세대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참 무식한 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더군다나 그 언약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다윗이 생각할 때는 절망이라고 밖에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때 붙잡는 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붙잡고 이겨냈고,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심각한 세대를 이기는데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들은 청년입니다. 청년들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도 청소년이었고, 포로 시대의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두워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했던 사람들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의 세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한 청년,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대를, 시대를 이긴 청년 이렇게 잡았습니다.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그 중에서도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에 나타난 치수를 재보니까 약 3m에 이르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어릴 적부터 용사로 그렇게 구분돼서 아주 용사로 훈련을 받으면서 전쟁 경험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뭐 창이나 이 방패 같은 거 이렇게 딱 잡은 걸 보면 그 키가 엄청난 거예요. 그 크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덤비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두 다 겁먹었어요. 사울 왕도 겁먹었습니다.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 무서움, 그 공포가 문제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 거인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금 어떻게 봅니까? 그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냥 작은 짐승 정도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큰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그가 뭐 어떤 크기를 가졌던 어떤 그런 무기를 가졌던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어요. 이 청년 세대의 희망이 뭔가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생기면 희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시선.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현실의 올망졸망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좀처럼 끊어내지 못할 정도로 끈질긴 그런 유혹들,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얽히고 설키고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그물 같은 일들에 의해서 한번 질식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청년들이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 눈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취업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이라는 골리앗, 비교의식이라는 골리앗, 음란과 중독이라는 골리앗, 청년들이 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네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이 생기면 거기서 좀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젊음의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뭔가 이루어야 되는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겨나야 돼요.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어디다 희망을 둘 거냐고요? 이 젊은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무엇을 제공해줘서 이 젊은이들을 희망으로 이 나라가 키워낼 수 있는데요. 교육으로? 과학적인 사고로? 아니면 뭐 굉장한 어떤 물질로? 아니요.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지 문제가 해결될 것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떨쳐낼 수 있는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데 있다는 것.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데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나를 압도해요. 큰 문제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일찍 포기합니다. 기도한들 뭐가 변화가 되겠나?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믿겨지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문제가 그냥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게 눈이 거기서 떼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면 뭐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던져서 그 골리앗이 쓰러졌다. 여러분, 우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제가 볼 때에는 용사 중에 용사예요. 젊을 때부터 뭐 했어요? 양떼를 지키다가 늑대나 아니면 사자가, 곰이 와가지고 그 양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면 쫓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입을 찢고 그리고 다 물리쳐 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은 왜소한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은 그때 그 상황을 잘 활용을 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그 엘라 골짜기가 거기서 이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쪽 편에는 블레셋, 이쪽 편에는 이스라엘. 근데 블레셋도 골리앗만 나와서 소리 지르지 전체가 올라와 가지고 막 싸우려고 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산 비탈로 얘기하면 위쪽에 있어요. 지형적으로. 그리고 블레셋은 밑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은 이 밑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 소년이지만 다윗은 지금 위에서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유익할까요? 뭐가 유리할까요? 아래서 보는 게 유리해요? 위에서 내려보는 게 유리해요? 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면서 이 둘이 맞붙는데 지금 성경 표현 보니까 가까이 다가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가오는 것과 맞추어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골짜기 그 비탈길을 어떻게 했어요? 달려 내려갔어요. 달려 내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 이런 용기 어디서 생겼을까요? 상황을 파악하는 어떤 탁월한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가 그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하고도 싸워보고 곰하고도 싸워보면서 그가 터득한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동원해서 가장 적절하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지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은 등치가 크니까 적당히 던져도 다 맞을 거다. 아니에요. 아무데나 맞는다고 죽습니까? 이 정수리에 정확하게 갖다 꽂아 놓으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그 세월들을 우리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청년의 시절을 겪어가면서 이 다윗은 그런 것들을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거라고. 그래서 다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이기려고 하면 청년의 때에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이 세대를 이기려고 하면 이 세대보다 더 극한 상황에서 내가 훈련받고 준비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이겨내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기까지 다윗이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청년의 때에 이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제 딸이 콜롬비아, 거기 뭐 안전한 지대도 아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 그랬을 때 좀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구나. 그 확신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기도를 합니다. 이왕 하나님 이런 봉사단체를 통해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왕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탑 클래스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꿈을 더 키워서 그 봉사단체 이런 데서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데가 UN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내미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뭔가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한 젊음을 하나님 앞에 뭔가 잘 준비시켜서 쓰시려면 좀 탑 클래스에 사랑하는 딸이 거기서 잘 훈련받고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쪽으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거리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가정을 꾸미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행복하게 누리는 게 그게 자녀에 대한 여러분들의 꿈입니까? 아니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식간에 집어삼키려고 발악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좀 훈련을 좀 시키세요. 이왕이면 내 자녀들을 좀 훈련을 시키세요. 광야로 몰고 가는 그런 꿈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길어진다고 여러분 인상 찡그릴 거 없어요. 그렇게 훈련 받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 녹록지 않으니까 힘들고 실패하고 눈물 나고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기도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면 말씀의 깊이를 담글 수 있다면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준비되어 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바라볼 수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청년은 세상의 갑옷보다 믿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자, 사울은 키가 컸어요. 지금 소년 다윗은 작았어요. 사울이 전쟁으로 나가는 것까지 허락해 주고는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유, 저 녀석이 나가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뭐 하나님을 찾고 저렇게 얘기하고 뭐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웠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보내기는 보내지만 그래도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갑옷을 입으라고 줬어. 다윗이 그걸 입어보고 움직이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걸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탁월한 승리를 하려면
내가 스펙을 쌓아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다윗이 나갈 때 손에 칼 없었어요. 창도 없었어요.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잘 다루는 물맷돌, 골짜기에서 5개 그거 챙겨가지고, 그거는 사실 무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도 막 다윗이 심각한 얘기하니까 뭐 자기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가 너를 찢어가지고 공중의 새와 이 들깨들에게 주겠다고 그러면서 막 엄포를 누잖아요. 그러면서 다가올 때 다윗은 그 골리앗에게 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결국은 골리앗을 엎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싸울 때 세상에 더 강력한, 세상보다 더 강력한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과학적인 기준으로, 교육적인 기준으로, 아니면 돈의 기준으로 그걸 분별해 가지고 그걸 취하는 것이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정욕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내가 힘입고 나아가느냐, 그냥 나 혼자 나가서 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 뒤집어 쓰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건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 나도 알아.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가는 게 가장 강력한 승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저도 싸움을 하러 나갈 때 과연 이거 하나님만 딱 힘입고 나아갈 때 정말 든든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 저 자신을 한번 저울질 해보니까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당당하게 그것만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힘입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사자도 곰도 내가 다 물리칠 수 있었던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 힘입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만 힘입고 나아가면 나는 승리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이 청년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청년의 때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단순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기까지 내가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진짜 적과 맞닥뜨렸을 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딱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지금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 청년을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청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거룩한 부모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